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그래도 힘을 내봐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고사성어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세상은 운이 7이고 재주가 3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명나라, 중국 명나라 말기에 한 기담,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책 그 모음집에서 나온 말인데, 한 선비가 계속해서 과거를 낙방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나기보다 능력도 안 되고 재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 내가 대들보에 목을 매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묻고자 합니다. 이 옥황상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지?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쟤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걸까? 그걸 물어보니까 옥황상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꾀를 내요. 그럼 알겠다. 그럼 내가 정의의 신과 그리고 재주의 신,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이 두 신을 대작을 시켜요.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누가 더 술 잘 마시나 대작을 시켜보니까 이 정의의 신이 3이고 재주의 신이 7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이 세상이 결국 재주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성공을 하는 건데 가끔씩 3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으니 너는 이 3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식의 그런 괴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사는 학교 성적표와는 참 다릅니다. 학교 성적표는 2차원 방정식 같아요. X축과 Y축만 있어요. 그래서 X축 값에 노력이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Y축 값에 성적이라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복잡계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단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그 고백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복을 받은 증거는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즉 아까 말씀드린 저 2차 방정식처럼 X값에 노력이 들어가면 Y값에 행복이라는 값이 나오게 해줄게. 우리가 바라는 건 고작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복과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다가 넘어졌을 때, 힘을 들였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많이 낙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여기 개척을 시작했을 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쪽 골목에 한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그 가게라서 갈 때마다 왠지 저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저 집도 잘 됐으면 좋겠다. 괜히 그냥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가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한 2번 시켜 먹어봤는데 썩 맛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맛이 없다고나, 그러니까 애매한 맛 있죠. 그 애매한 그거. 그렇게 애매한 가게였는데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빈 가게로 있는데 그 가게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문 닫고 싶어서 영업 시작한 가게가 있겠습니까? 다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 세상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살아간 그 위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엘리야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면 다시 이 땅에 믿음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거센 칼날이 더욱 그의 목을 죄어왔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자, 이 넉넉하다라는 말 안에 그의 심경이 다 담겨 있죠.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 주님 나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의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이 꺾여버리면 이런 기도 나올 겁니다.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는 그런 허망함, 좌절감, 패망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자, 이렇게 정말로 디프레스 쫙 깔려져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이 일을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이 일을 하려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만할게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어. 너는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너의 사명을 끝까지 마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합니다.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회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회복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7천 명이라는 사람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선지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 함께 가는 동역자, 곧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힘이 겨울 때, 넘어졌을 때 서로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동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3, 4, 5 짝을 이루어 보내신 것이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꼭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움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격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생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45년경에 바로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기원전 445년.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가 583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된 게 538년입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지 150여 년이 흘러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본토 토생이 아니라 어디냐? 페르시아 태생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지 벌써 한참 된 한인 4세, 한인 5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인 2세까지는 그래도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죠. 근데 사고는 굉장히 미국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인 3세부터 가면 한국말 할 줄 모르고 한인 4세쯤 되면은 그냥 자기 한국 사람이랑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생긴 것만 그래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죠. 1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만주 쪽에 살고 있는 연변 그쪽에 있는 조선족은 다들 자기들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들 생각합니다. 단지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에 불과하죠. 이처럼 100년이라는 세월은 자기의 인종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 자란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그의 사고는 이미 페르시아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아파하고 그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가 결정한 것은 내가 유대의 총독으로 가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버린 국가의 토대를 건설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포로가 해방되어 돌아가긴 했지만 아직도 오합지졸로 살고 있는 자기 동포들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너희를 다시 되살려 놓을게, 이게 느헤미야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하죠.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2년 동안 그는 무상으로 풀타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예산 시장에 지금 더본 코리아와 예산군청이 힘을 합해서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예산 시장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했죠. 하루에 지금 5천 명이 방문하고 주말에는 10,000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산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한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 것에는 이제 그 백종원 대표가 예산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더본 코리아가 돈을 쓴 것도 많지만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개인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노하우를 하는 거는 전부 노개런티예요. 회사는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이 정도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고향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12년 동안 풀타임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12년 동안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야, 멋지다 느헤미야 막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 이 일의 성과, 이 일의 성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다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 많지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이런 괴로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이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이 사명의 기간이 끝났을 때 상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것을 믿는 사람, 그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고 힘이 빠지고 속상할 때 다시 사명을 붙드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이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붙들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것이며 낙심한 일이 생겨도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자, 욥은 전혀 엉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알겠지만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인생과 아무런 관계없는 정말 생뚱맞은 그런 재앙이 뚝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2년 전에 1862조였습니다. 가계부채 1862조. 그리고 이게 아마도 올해 지나면은 가계부채가 2000조가 될 겁니다. 2000조.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뭐 하나 똑 떨어지면 가계부채 폭탄이 뻥 하고 터지면서 2008년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와 똑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업률이 막 치솟고 경제가 어렵고 헤어나오는데 한참 걸렸단 말이죠.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은행에 빚 많이 졌습니까? 나는 빚 준 거 없는데? 나는 대출 받은 거 없는데? 쟤들이 대출 받아 이렇게 된 거잖아. 자,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흐름, 세계 경제의 흐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공경에 처한 겁니다. 내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당신께서 설명하시라고.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너 그거 건방진 거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네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겠지? 라고 공격을 해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잘 보면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너는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만큼에도 미치지 못해.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자 욥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 회개한다 이 표현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는 마치 벌레와도 같은 존재구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미생물과도 못한 존재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절대 다 알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들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닥친 이 문제가 순식간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겠다. 의미를 찾아가야겠다.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 문제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굳건하게 그것과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마침내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인생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쳐옵니까? 그렇다면 더욱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와 영적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붙드십시오. 언제가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해결의 단초가 보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능력과 자세가 생깁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 끝까지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래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는 자녀들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쓰러지는 자녀들에게 돕는 손을 보내주시고 또 넘어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